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81번째 시간입니다. 멜리데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로 이제 사도행전 강해는 모두 마치고 토요일부터는 내 생애 최고의 30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6주간 우리 다른 스타일의 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좀 바꾸고 인생을 도전하는 3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게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있던 짐들을 다 버려야 될 정도의 그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 풍랑 14일째에 그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27절 마지막 절에 그랬는데, 그들이 어느 섬에 도착했냐 하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다가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을 한번 보면요, 그들이 거기에 276명을 모두 다 원주민들이 우리의 2절 말씀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예, 원주민들이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그 배에서 로마 병사인지 돈 많은 사람인지 죄수인지 장사꾼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라 우리도 때로는 사람의 외적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중심을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상태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것을 질문하거나 신분에 대한 질문, 직업에 대한 것, 결혼관계에 대한 것, 그런 거 처음에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친해지면 저절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상대방의 편안함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정말 무슨 말 할 말이 없으면은 그 주에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나누거나 자기 삶을 가지고 먼저 오픈하는 것이 더 좋은 대화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원주민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풍랑 속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정말 동정하며 그들을 지성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뭐가 나오냐 하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4절 말씀,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지금 3절에 바울이 저기 나뭇가지 걷어서 이렇게 하다가 거기 나뭇가지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독사가 나와서 그만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불행당한 그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판단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가 도대체 무슨 배냐 물어봤더니 로마로 가는 죄수들을 태우고 가는 배다 이 말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로마까지 가는 죄수라는 말을 듣고 나니, 이야, 아주 사형 중한 죄를 졌나 보다. 사람 죽인 죄를 졌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저 독사가 나와서 너를 죽이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살인한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들 나름의 공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엄마나 아버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청년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율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애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과응보의 개념이 우리의 신앙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생활 가운데 완전히 인과응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문제를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난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맹인됨이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독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뱀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이 뱀에 물리면 죽는 거다. 이거 독사다. 근데요, 4절과 5절에는 5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뱀을 짐승이라고는 잘 말하지 않죠. 짐승이라고 할 때는 척추가 있거나 척추동물이거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뱀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결과는 어떻게 지금 됩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엔 조금도 상함이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 이 뱀을 짐승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짐승을 불에 떨어버린 것은 장차 예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유황불에 던지실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그 뱀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을 그들이 뱀으로 규정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도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뱀, 이 짐승,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이 무저갱에 집어넣으실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상이 이미 그 종말의 사상이 이미 바울과 이 누가 이 사람들의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여전히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고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잠시 내 마음과 내 외적인 건강 이런 것에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나를 영원히 굴복시키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의 생각이요 바뀌는 거예요.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이 바뀌게끔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웃고 있을 수 있느냐.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거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자기네들의 생각과 영 다른 방향으로 되자 이제는 뭐라 그래요? 아까는 너는 배에서는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뱀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은 살인자구나 이랬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이구나 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오히려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보면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지금 그 지역의 유력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요.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섬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지금 거기서 석 달을 지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로마로 떠나게 될 때, 다른 섬으로 이제 떠나게 될 때 거기에 먹을 양식까지 다 실어서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융숭이 대접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게 지금 보블리오가 그 아버지의 병에 고침받아서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한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는 어떠한 마음에 감동이 있었길래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한 절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던 그들, 복음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바울과 이 자기의 그 동행자들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공급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멜리데에서도 후한 예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뿐만 아니라 276명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양식들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중국에 살면서 저분은 오래 못 버티겠다. 이 후원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제가 아는 한 선교사 가정은 아직도 그 대만과 싱가포르 쪽에 거기서 지금 저랑 알았던 시간이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거기서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아주 이름도 없는 어디 선교단체 거기서 이렇게 나왔던 분이고요. 결혼을 했는데 집 한 칸 마련할, 방 한 칸 사골세 마련할 돈이 없어가지고 처갓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했어요. 애를 낳는데 두 내외가 딱 누우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그 방에 있는 책상 위에다가 애를 재우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선교사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신기한 거예요. 중국에서 한 3년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대만 쪽으로 가시고 이제 나중엔 보니까 어느 자료 보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살가는데 여러분, 싱가포르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고 미국보다도요 물론 뭐 조그만 땅덩어리니까 그렇지만 소득이 엄청 높아요. 그런 나라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만 불러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거를 제가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서두에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복음 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교회는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애지중지해야 되는 이유를 도대체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혼 구원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이 사도행전을 맞춰가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도 도전했듯이 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는 우리가 정말 도전할 것들을 정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렸는데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한번 나가서 전도지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저는 더 많은 팀들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요일뿐 아니라 다른 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 이 전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루를 더 나가서 하는 것. 그게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을 살면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각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